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심과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이라는 가장 척박한 환경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확고하고 또 따뜻한 복음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종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에 현대에는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옛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한 실감이 나지를 않죠.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속하여 넘어간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가 없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며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권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과 동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깊은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것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종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게는 주인에게 속하였고 모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앉고 서고 수종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초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자신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로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렇게 다 서신 앞에 이런 인사말로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뒤집으려고 하지요. 말하자면 평안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려고 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나 신앙생활을 잘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잘 섬길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 장소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죄를 지었어요? 거기서 지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평강은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교회를 살려내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은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부족해서도 은혜 거리는 거고, 은혜가 있어서도 감사하여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기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평강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안의 교제는 감정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교제라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제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헬라어로까지 말하면서 코이노니아,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를 갖다가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끼리 느끼는 그런 어떤 친밀감이 아니라 복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동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회는 서로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각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단어와 완성하다라는 그 단어의 공통된 주어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가 유지하는 어떤 계약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완성해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달린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진행해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혹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짐, 복음 전파,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살펴보는 그런 마음, 그 일에 힘쓰는 그 서로의 관계, 그것이 동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람은 지식과 분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 안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사랑하는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켜내고 힘쓰고 때로는 버텨내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동떨어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내가,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때로 연약해도, 또 환경이 흔들려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위례담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 안에서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